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자매를 보고 한 형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고 충고를 하니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하고는 자기 앞에 이렇게 달고 있던 십자가를 등 뒤로 이렇게 휙 돌리면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 되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자매가 지고 다니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등 뒤로 돌린다고 해서 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지고 간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 중국 초나라에 변화라고 하는 현자가 초산에서 묘한 구슬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구슬을 가지고 현자가 초나라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구슬을 받아든 여왕이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사가 이것은 구슬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돌이라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이 자기를 속였다고 변화를 끌고 오라 해가지고 왼쪽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왕이 즉위를 하자 변화는 다시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구슬을 또 무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아주 귀한 구슬이요 보석인데 이걸 한번 왕이 받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이 무왕도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였다고 이제는 오른발을 또 잘라버렸습니다. 왼발을 잘리고 오른발 잘리고. 그런데 오늘 이 초산이 집에서 사흘 밤낮으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내가 두 발을 잃어버린 것이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이 돌이 보석인데 이 귀한 보화를 알지 못하는 왕들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운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왕은 그 구슬을 잘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바깥을 깎아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천하제일의 구슬로 화시벽이 되었고 여기에서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훗날 이 구슬이 조나라 왕에게 들어가자 진나라 왕은 성을 15개와 바꾸려 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변화는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모르면 무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그리고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에 땅에 엎드러져서 자기가 무시해 버렸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소리만 하면은 듣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가진 학문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지난날에 내가 이 보화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다시는 나는 뒤를 돌아가지 않으리,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는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면서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나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느냐? 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있느냐고. 그는 눈물 흘리면서 온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나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 보화는 바로 지식도 아니더라, 명예도 아니더라, 권력이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더라. 할렐루야. 천하 제일의 보석, 최고의 가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최고의 보화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발밑에 돋아있는 사소한 미덕들을 배우면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여, 사소한 미덕이 뭡니까? 그럴 때 프란치스코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인자와 정중함과 명랑함과 친절과 동정과 소박함, 그리고 성실, 무례를 용서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미덕인데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저 길가에 숨어있는 제비꽃처럼 별로 소중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부터 풍겨나는 향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런 겸손과 온유, 인내 같은 미덕들은 그늘진 곳에 있고 이슬을 먹고 살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 달콤한 향기는 곳곳에 퍼져 있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한다. 겸손과 온유, 인내, 친절, 성실 같은 덕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이런 것을 사소한 미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소하지 않고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곧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하면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진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히라빈들은 지혜를 숭상했고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의 도란 일반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예수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절대적인 진리라 이것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다가 한 부분으로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면은 저 인간이 미쳤느냐고 해도 그건 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와 결부시키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예수 알고 십자가 아는 것이면 전부라고 말이에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이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전 생애를 다 바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 오늘 우리 교회 밖에 높이 달려있는 저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그 속에 땅이 있어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우려고 하면은 종탑을 못 달게 합니다. 울산에도 예배당을 지었는데 십자가를 못 달고 벽에다가 조그만하게 붙여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수자인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민원을 넣어가지고
밤에 자려고 하니 빨간불이 들어와서 자는데 불편하다. 저 십자가를 내리면 좋겠다고 민원을 냈대. 죽으려고 한장을 냈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주보에 보고 읽어봅시다. 첫째는 시작. 십자가는 형벌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가장 흉악한 죄인,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 그 사이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을 죽일 때 어디다 죽이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 말. 로마에서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오늘 앞에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모양이 이게 대체적인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지고 가서 그 위에 산채로 매달리면 피와 기름이 다 빠져서 지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팔레스틴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자주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몸서리치는 정오의 대상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무서운 고통인지. 시세로로 가는 철학자 키케로라 그러지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캔자스 대학 해부학 교수인 메츠키라고 하는 의사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격렬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제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100배 가중된다. 의사가 분석할 때에 양쪽에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발에 못이 박혀서 사람을 달아놓으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인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건 바로 죄인인 여러분과 나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져야 하는 형벌과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 당시 세계는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통했고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 항구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로서 모든 부모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 로마의 철학을 배우고 세상의 철학을 다 배워서 부모로부터 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지혜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인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가? 그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지혜를 자기는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끊임없이 내몰고 학교 가면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학원에 가면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내몰지만은 거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의 것 추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병원을 갖고 있고 수십조의 돈을 갖고 있는 이건희가 왜 살아나지 못합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사는 길이 없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어떤 교육을 하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인성교육이니 인간학이니 인문학이니 사람 살립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 당시의 헬라의 지혜, 로마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니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은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립니다. 훼손이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의 의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고, 이건 기독교밖에는, 오늘 이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힐루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도 그 사회가 젊은 청년들이 음란에 빠져서, 만약에 이 나라에 음행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음란에 빠지면 내가 미성년자를 잡아서 두 눈을 빼겠다고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음행에 걸려버렸습니다. 왕이 법대로 처리하라고 자기 아들을 내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고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법도 살아있고 아버지가 이 아들도 살리는 길이 뭔가? 그래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두 눈을 빼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왕복을 벗고 자기 아들을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가서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의 한 눈을 뽑으라고. 한쪽 눈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눈을 살려주라고. 다음 내 대를 이어 왕자가 되어야 되니까,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 대신에 내 아들의 두 눈 중에 하나만 뽑고 하나는 내 눈을 뽑으라고 힐루카 왕이 자기 눈을 빼라고
집행관에게 자기 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살리고 자기 아들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청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법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는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오늘 이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돈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능력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의 능력을 나름대로 믿고 돈벌이 하라고 너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르쳤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무엇이 진정한 능력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기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람들이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는 한 군단을 7,000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12군단이면 엄청난 숫자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앞에 있는 로마 군대를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당장 내려가서 저들을 막 쓰러뜨려 버릴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기에 아무 말 없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무덤이 터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는 그 순간이 능력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오늘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물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속히 구리를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속히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았습니다. 이걸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쳐다보라고 할 때에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적 살더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바라보는데 능력이 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온몸이 지금 독이 퍼져서 몸이 부어가고 죽어가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고개를 들고 쳐다만 보니 독이 다 빠져버리고 삽니다. 따라서 쳐다본 적 살더라. 밖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지역으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여기 교회구나, 십자가구나, 아파트 주민들이 십자가를 바라본 적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죽습니다.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못 박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줌으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과 고통의 상징이었지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이 일이 최고 우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셔서 모두 다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